2021년 9월 26일 초등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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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원, 투, 쓰리, 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요의 명절 추석이 지났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즈 쇼바 이불 첸2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헤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헤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외웠다 히즈 쇼바 이불 첸2 잠언 3장 18절 말씀 잠언 3장 18절 말씀 잠언 3장 18절 말씀 잠언 3장 18절 말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컴온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컴온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yeah. 다 외웠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에서 3절 구약성경 53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혜로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 아이고 이쁜 거 소식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지. 당신이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이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랍니다. 어머, 겸손까지. 솔로몬은 자기 성전과 왕궁을 보여주며 번영을 자랑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왕을 축복하셨군요.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 다 정치적 평화를 위한 거라고. 후궁 700명, 첩 300명은 뭐예요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거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너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아이, 걱정도 참. 제가 다 전도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솔로몬이 늙었을 때 우상을 섬기게 했지. 아세라가 최고죠. 아스타롯은? 몰렉시는? 오케이, 다 믿자. 또 솔로몬은 이방신들을 향해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 심지어 성전역 감람산에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짓기도 했어. 다 평화를 위한 거라고. 솔로몬 왜 그래? 넌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내 생전에는 다윗을 봐서 그냥 두지만 내 아들이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하지만 다윗을 위해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남겨주겠다.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구나. 이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지. 이스라엘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 거란다. 우리나라처럼요? 그 후 솔로몬에게는 많은 적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닷은 요압이 말살시킨 에돔의 왕손이었어. 우리 에돔을 죽인 원수 용서 못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아람을 다스리는 르손 왕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지. 아람의 원수! 남쪽은 하닷, 북쪽은 르손 왕이라니. 하나님이 적을 허락하시는구나. 또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도모한 적이 있었어. 감히 날 반역하다니. 아, 그건 예언 때문이에요. 예언? 어느 날 아이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왜 너한테? 내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는 다윗을 봐서 솔로몬에게 남길 것이다. 그건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다윗처럼 나를 잘 믿으면 내 왕조에서 이스라엘을 맡길 것이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 말 없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돼. 나라가 완전히 나뉜 거지. 이제 이스라엘은 내 거. 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나눠지다니.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 다 헛되구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역사가 시작된단다. 나라가 분열되다니. 이제 내 거. 샬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어떻게 보냈을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 가족들, 친척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다 인사드리고 혹시 용돈도 많이 받았나요? 코로나라서 아무데도 못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목사님도 집에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도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솔로몬은요,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지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서열이었던 10번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에 건축한 왕이었으며 지혜를 선물로 받기도 한 솔로몬.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이기도 한 솔로몬. 솔로몬은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용두사미 같은 사람이었어요. 용두사미가 무슨 뜻이냐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끝에 가서는 실망스러운 결론을 맺는 경우를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처음과 끝이 다 좋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자성어 시간 같다고요? 타산지석은 또 뭐냐고요? 타산지석은 다른 산에 있는 보잘것없는 돌도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도 거울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산불 나는 장면을 뉴스로 보거나 실제로 본 일이 있나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호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산불이 한 번 났다 하면 엄청난 숲을 태우기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곤 하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올림픽 기간에도 보면 터키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등의 큰 산불이 나면 큰 피해를 본 일이 있었어요. 나무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동네까지 모두 태울 수 있는 엄청난 산불. 도대체 이런 산불들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산불이 일어난 원인을 찾기 위해 그 불이 일어난 발화점 부근의 CCTV와 목격자들을 조사한 결과 약 87%에 이르는 산불이 모두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인재로 일어난 것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인재라면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산에 오른 사람들의 실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의 소각 등의 순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쓰레기를 태우다가 실수로 담뱃불로 밭을 소각하다가 그만 산 전체를 태우고 사람까지 죽고 화재의 원인이 된 사람은 벌금과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작은 실수, 그 작은 부주의가 결과가 이토록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작은 실수로 시작해서 온 산을 태운 것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다? 솔로몬이다.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이뤄냈던 솔로몬.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포함해서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과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던 솔로몬. 그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쩌다가 실수로 산을 태운 것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려고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위대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솔로몬은 철저히 타락했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가 실수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태우는 악의 불씨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열왕기상 10장에는 솔로몬의 위세가 드높아진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솔로몬 왕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인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지금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처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못하게
금지하신 일이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국제결혼을 금지하시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요, 외국인은 안 돼, 국제결혼은 안 돼 라기보다는 신앙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금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금해야 할 것 중 하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즉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마음과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이 외국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평화였습니다. 솔로몬은 타협하고 협상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평화의 명목으로 1000명의 여인을 데려왔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헷 여인, 헷은 히타이트를 말하는데 이집트의 최대의 적국이었죠. 그렇게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말대로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결국에는 따르게 되고 섬기게 되었어요.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큰 문제는커녕 이런 결혼 동맹을 통해서 솔로몬은 오히려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국가의 군사적, 외교적 문제에 안정이 생겼어요. 서로 사도진간이 된 나라끼리 다툴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었죠. 동시에 애굽의 왕으로부터 게세를 선물로 받았고 많은 병거와 말을 애굽에서 쉽게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한 번으로 얻은 이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어기는 것의 대가로는 꽤 괜찮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 정책의 이익을 한번 맛본 솔로몬은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불순종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둘러싸이고 그런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아스타롯, 밀곰을 따랐고 그모스를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앞에 짓게 되는 것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몰록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은 그가 바로 그의 손으로 신당도 짓고 산당도 짓고 우상을 위한 제사의 자리에도 나갔습니다. 왜요? 자신의 와이프,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선권이 그에게 있고 힘이 그에게 있고 남편으로서 권위가 그에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핍박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7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중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중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사랑하는 친구들, 솔로몬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여인들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섬긴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지만 난잡한 성적인 혼음, 자식까지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들로 가득한 종교들이었고 우상들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다면 솔로몬은 단번에 그 지혜로 분별하고 물리쳤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서서히 솔로몬을 설득했고 솔로몬은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돌이키시려고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2번의 경고를 통해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경고마저도 무시한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왕국의 분열을 예고하셨고 그의 생전에 대적들이 일어났고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500년 넘는 분열 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500년 뒤에는 그럼 통일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알고 있나요?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인데요.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릭이 자신들의 이론을 월간 잡지 아틀란타에 발표하면서 명령한 범죄학 이론인데요. 그 이론에 따르면요,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행인들은 그 건물을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어서 지금도 유명해진 이론이 되었는데요. 깨진 유리창을 내버려 두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이론만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그렇다면 솔로몬이 방치한 깨진 창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방치했기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다시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방치하고 있는, 내버려 두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그 깨진 유리창은 과연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타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 중에 혹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조금씩 섬기면서도 괜찮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예배의 시간을 내가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다른 일과 바꾸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하기로 작정했지만 매번 잊어버리고 정신없어 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대신 자꾸만 죄를 짓고도 면죄부를 남발하지는 않았나요? 작정한 경건 생활을 공부한다고 미루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친구를 미워하거나 따돌리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고도 괜찮겠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하나를 무너뜨리고 어떤 한 가지를 방치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처럼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에 잘 되고, 당장에 문제가 없고, 당장에 유익이 있고, 당장에 행복하고, 당장에 일이 잘 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결과가 비참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개구리 잡는 법에 관해 알고 있을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폴짝 뛰어올라 버리지만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불을 가열하여 익히면 자신이 익는 줄도 모른 채 삶아진다는 이야기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주신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복된 것을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했다면 배신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리더로, 또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결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은총을 많이 받았다면 더 조심해야 할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얻었다면 더욱 사려 깊어야 할 것이며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않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깨진 유리창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깨진 유리창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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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님 대신 선생님이 광고할게요. 에베소서 함께 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까지가 제출이라서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남았다고 미뤄가지고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조금씩 쓰면 좋겠어요. 다음은 우와! 동부산로의 온라인 성경암송대회가 잘 마쳤는데요. 우리 초등 2부에서 무려 3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윤예솔, 이우빈, 양서윤 친구 축하합니다. 시상은 현장 예배 때 하겠습니다. 상장이랑요, 놀라면 안 돼, 상품권. 다음은 불경 성경고사 대회가 11월 6일에 있을 예정이에요. 신청할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범위는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 새롭게 출시된 하나바이블에서 출제된다고 합니다. 하나바이블. 우와, 반가운 소식이다. 현장 예배를 열려고 한대요.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 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예정처럼 접속해서 예배 드리면 돼요. 10월 10일 주일부터 우리가 모이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없어져라! 친구들, 우리가 모이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9월, 10월 생일 파티는 10월 17일 주일에 하겠습니다. 생일자 친구들은 기억하세요. 8월, 9월, 10월. 그럼 선생님 광고는 여기서 끝! 뿅!